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0장 19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리가 없다. 강건하고 강건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혹시 살아가면서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뉴욕에서 어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교회차 창문이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 우리 청년들 가방 안에 있는 랩탑이랑 물건들을 누가 훔쳐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경찰서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결국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해결도 못하고 너무나 미안하고 그리고 또 감당이 안 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속도로에서 저는 제 앞에 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저도 섰는데 결국 뒷차가 저의 차를 쳐서 사고가 났죠. 결국 그것 때문에 제 아내가 유산을 했고 그런 일들 그렇게 참 감당할 수가 없는 저 같은 새 가슴은 정말 감당도 안 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그러한 먹먹하고 막막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지요.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런 막막하고 먹먹하고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제가 말한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그 천하의 다니엘은 세 개의 나라, 적어도 유다와 그 다음에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의 세 개의 나라에서 서바이브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직위를 가지고 거기에서 총리로 세 번째 가는 자로 그렇게 섬기면서 나아갔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산전수전도 다 많이 겪고 그가 지나간 왕만 대여섯 명이 됩니다. 몇 명의 왕을 직접 섬겼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걸쳐간 왕만 대여섯 명은 돼요. 그런 천하의 다니엘도 그 인생 말년에 노년에 맨 마지막 왕 고레스 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다니엘 10장 이야기가 그때 들었던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이게 넋이 나가는 말 그대로 넋이 나가버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어떤 환상을 보고 말을 들었는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는 이 작은 가슴으로는 이 삶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서 말 그대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럼 이 일들을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또 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만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어떻게 다루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감당이 안 되는 현실. 이 일은 페르시아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 왕, 그 유명한 고레스 왕. 그래서 고레스 왕이 뭐 때문에 유명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꺼번에 해방시켜 줬어요. 너희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방이, 자유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 고레스 왕 3년 차에 본 건데요. 이때 다니엘이 이 환상, 이 계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21일을 금식하면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금식하고 막 그 고행을 했다라고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고행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한 티그리스라는 강둑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강가에 있을 때에 온 거예요. 누군가가 온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온 겁니다. 하루는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띠를 띄었는데 정말 심상치 않은 모습의 한 사람이 온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정말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요. 여기 얼굴에 번갯불 그리고 횃불 이런 번쩍이고 큰 우레수리 같고 이런 것에서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신기하게 생겼다 이러한 모습을 상상한다라기보다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차원이 다른 인물인 겁니다. 연예인 보면 얼굴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원이 다른 정말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아주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빛나고 다 번쩍이고 부리고 빛나고 찬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영광스럽고 엄청나고 말에는 권위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중심이고 주인인 것 같은 그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예를 들어 이분하고 저랑 사진 하나 찍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너무나 나와 다른 분이어서 그래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감당이 안 돼서 이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잠깐 더 이야기를 하면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다 하고 보내기는 했지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성전을 회복시키고 집을 회복시키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Don't worry, be happy 그게 시작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약 5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방해가 그렇게 많았고요. 주변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많았고요. 그리고 배신이 난무했고 이용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이렇게 낙심하게 하고 온갖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성전을 잘 짓지도 못했고 오합지졸로 성벽도 짓지도 못했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한참 높았던 만큼 현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절망이 많은 상황이었죠.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 현실도 너무나 슬프고 감당이 안 되는데 그가 본 환상은 아주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날 건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감당이 안 돼서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구하면서 있었는데 이러한 인물을 만난 겁니다. 이 인물도 생김새가 범상치 않아서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인물이 하는 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나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다니엘아 너가 기도했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사실은 응답을 주셨다. 그런데 왜 이렇게 3주 21일이 걸렸는지 아느냐? 내가 오는데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한 천사장, 그 영적인 존재가 나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너한테 오는 게 이렇게 늦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천사장이라고 하는 자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역을 맡아서, 한 나라를 맡아서, 권력자를 맡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그렇게 그 악의 세력, 악마와 사탄이란 세력이 있고요, 없지 않고요, 그것이 강하고요, 하나님을 방해할 정도로의 그런 영향력까지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막을 정도의 영향력까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감당이 안 되죠. 이 사람인지 뭐 천사인지 뭔지 이 자의 존재도 내가 감당이 안 돼서 기절할 정도인데, 이런 영적인 세계에 이러한 복잡 다양한 전쟁과 그리고 싸움과 그런 방해와 그런 것이 있는 게 다니엘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엎드러져서 잠이 들어버린 것이죠. 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의 이야기 감당이 안 되죠. 내 현실도 감당이 안 되는데 미래까지 알아서 뭐 하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감당을 못하고 말 그대로 픽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사실 그거면 되지 않나요? 아무리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가볍다라는 게 아니고, 난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가 나 같은 새 가슴을 콩닥콩닥하지 않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의 운명을, 그게 나의 정체성을, 그게 나의 가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말하면 내가 사람을 죽여도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죄값은 치러야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죄값마저도 예수님이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시작합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내 현실이, 내 모든 것이 삶의 무게가 감당이 안 돼서 픽 쓰러져 버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흔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그게 마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적입니다. 공격의 전부입니다. 하물며 예수님한테도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을 한 자 사탄인데, 다 그 아담과 하와한테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한 사탄인데, 그래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맞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님, 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네, 이게 뒤에까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해주실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다니엘이 천사의 하고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제가 옛날에 이 다니엘 읽으면서 만들었던 노래인데 지금 다시 읽으면서도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정말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가 감당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다. 그러니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은 힘이 솟았습니다. 솟아서 뭐 했어요? 상황이 다 정리됐어요? 해결됐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솟은 게 아니에요. 솟아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돕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을 때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사탄이 그를 가로막았는데 이때 누가 도와줬어요? 미가엘이 도와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돕는 존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돕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대장 되신 분이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을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 미가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는 모형이라고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이 싸우고 그리고 이기고 돕고 이를 진행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셔서 도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사지로 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서 싸우시고 직접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분. 그 예수님. 그렇게 돕는 분, 이기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막막하고 가슴이 콩닥콩닥하게 되는 일이 없으면 좋은데요. 그죠? 없으면 좋은데요. 없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don't worry, be happy. 아무것도 없고 다 괜찮을 거야.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뭐 그냥 모두 다 괜찮을 거야 해버리고 그냥 눈 감아 버리면 되는 세상이 아닌 것을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거야말로 되게 비현실적이고 삶을 무시하는 그냥 동화 속의 하나님일 뿐이죠.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은데요. 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 나를 피해 다니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만 나를 안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그런 일만 내가 맞닥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맞닥뜨리는 존재가 있고 또 내가 피할 수 없이 만나는 존재가 있으니 그분은 바로 나를 돕는 이 천사장 미가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어려운 현실도 현실인 것처럼 예수님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이거는 막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터졌을 때 This is not the end of the world. 그렇게 제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세상 끝이 아닌데 이거 다 끝나버린 거 아닌데 이 실수했다고 이 잘못했다고 이거 망쳐버렸다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이게 세상의 끝이 아니야.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설사 세상의 끝이 왔다 하더라도 그 끝 뒤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시 한번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입으며 그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커다란 문제의 구체적인 대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아주 구체적인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시기에 이 11월 22일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돕는 분이 계시고 미가엘같이 전사를 그 사탄과 그 존재와 악의 존재와 싸우는 자가 있고 이기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끝이나 대가나 그런 게 아니라 과정으로 만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또한 이렇게 안정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